교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처음 가는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처음 가는 길이고 또 밤길인데다가 양쪽이 낭떠러지 길이었다는 거예요. 조심조심해서 길을 걸어가지만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떨어지는 과정 속에 이 사람 나무 뿌리를 잡고 매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기를 모면했지만 또 다른 위기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소리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손목에 힘이 빠지고 팔에 힘이 빠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 이제 떨어져 죽는 일만 남는 상황과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런 결심을 하고 악소리를 치며 나무 뿌리를 놓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십 미터 낭떠러지라고 생각했는데 털썩 이제 발이 땅에 닿을 정도의 약 1미터 높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를 잡고 이거 놓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놔도 살 수 있는 약 1m 정도 높이에서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14세기 흑사병이 창궐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흑사병의 영을 만나게 되어서 어디 가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흑사병의 영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5,000명의 생명을 가지러 간다. 별로 놀라지 않으신다 여러분. 뭐 5,000명 정도야 뭐 좀 쉽습니까? 5,000명의 생명을 가지러 간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근데 몇 명이 죽었나 하면 25,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연히 그 수도사가 다시 흑사병영을 만나서 이 문제를 놓고 따져 물었다고 해요. 아니 5,000명 생명 데려간다고 그래서 왜 25,000명 데려갔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해요. 이때 흑사병영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약속대로 5,000명만 데려갔다. 그런데 나머지는 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 스스로가 죽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두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첫째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죠? 연약해서. 그러나 사로잡히면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그래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합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여쭤볼게요.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되는 두려움과 관련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극한의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좀 인정하세요. 좀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좀 하시고. 평안하십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의 심령과 삶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증거가 뭔가 하면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함. 설령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평안함이 있을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이 오미크론으로 탈바꿈해가지고 지금 뭐 서산에도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로 막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에겐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분명한 사실은 이거 끝날 거야, 안 끝날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끝이 있겠죠.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해오고 또 여러 가지 또 삶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심으로 평안함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시고 사도로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1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권능을 주세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약함과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졌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가 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 질문이 잘못돼요.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죽을 확률이 많습니까? 살 확률이 많습니까? 질문을 좀 더 쉽게 해야 되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죽을 확률이 더 많죠.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17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파송하는 제자들의 그 삶의 여정 속에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음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내가 파송해서 이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서 천국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야. 평탄한 길이 아니야.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야. 엄청난 박해가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방해가 있을 수 있고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각오하고 가라 라는 측면의 17절부터 23절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그들이 맞이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를 대적하며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주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리는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짓이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약하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힘이 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후엔 반드시 진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제자들은 지금 거짓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그 진리를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천국 복음이 참된 진리인데 그 진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거짓은 죽을지 몰라도 결코 진리는 죽지 않아서 끊임없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2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난다는 거죠.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참된 진리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진리가 죽습니까? 죽은 것 같잖아요. 그죠? 십자가 지어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진리가 죽은 것 같잖아요. 겉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십자가로 진리가 죽었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 십자가로 진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몸은 죽었어도 진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또 역사해감을 우리는 압니다.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역사할지 몰라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힘있고 능력있고 또렷하고 선명하고 활기차게 능력있게 역사해 가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은 죽어도 진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심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진리를 대적하여 박해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은 몸은 죽여도 뭔 죽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많은 두려움에 직면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몸과 영혼까지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어떤 것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그만큼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결코 감당해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 보세요. 코로나의 상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습니까?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져 있고 또 이 거대한 기운 속에 눌려 있습니까?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얼마나 그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지 우리가 또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두려움의 대상이 없는 자들이 이거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야 합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답대로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우리에 관한 문제인 것이지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진리를 대적하여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너희들하고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분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다, 그 하나님은. 근데 너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참새 2마리가 있다. 그 2마리가 얼마에 팔리느냐?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참새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화폐 단위인데요. 이 로마 화폐 단위가 어느 정도 작은 그 가치의 돈인가 하면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 데나리온이잖아요.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의 가치가 데나리온인데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의 가치가 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이 한 아사리온 아주 적은 가치의 돈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적은 가치와 아주 보잘것없이 여겨질 수 있는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 참새 한 마리를 땅에 떨어뜨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그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주간 꼭 참새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참새를 보면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참새를 보면 그냥 참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새가 듣든 말든 한마디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보다 귀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보다 귀하다. 아멘.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 생명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만큼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세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 숨이 막힐 정도로 아주 세밀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에서 시편의 기자를 보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십니까? 손길과 도우심을 느끼세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느끼시고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를 대적함으로 너희를 박해하고 또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빚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아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작은 두려움이든 큰 두려움이든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고요. 결국 진리를 떠나게 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믿음과 참된 진리와 복음 안에 거하여서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의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영원한 삶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그 기운인 그 힘인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영생을 등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우리가 삶과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그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빚어지는 두려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다 그 두려움과 관련된 부분을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사단과 그 권세 아래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삶의 영역에서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물질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기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기억하고 몸부림쳐 싸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에 승리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이 두려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원리와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두려움이 음습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머리로 동의가 된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실제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체험하고 경험해 갈 때 그 힘이 축적되고 그 힘이 쌓여서 어떤 두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참된 자녀가 이 어려운 세대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어려운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세상 속에서 선명하게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기회의 때가 지금 때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하늘에 그 밤이 어두움이 더욱더 캄캄하고 짙을수록 별의 빛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초롱초롱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둠의 권세 아래 마음과 삶이 짓눌려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사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고 이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유를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바로 없기는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시고 이기시는 가운데 삶에 승리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 아멘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삶과 신앙 여정 생활 속에서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삶에 승리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움 보시고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